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볼 겁니다. 에스겔서 43장. 제가 12월 31일 날 밤에 이제 12시가 되어갈 때 하나님 우리 내년에 저희를 이끌어 가실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구했습니다. 주님은 전체 66권이 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말씀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님 정말 저희가 내년도 붙들고 갈 수 있는 말씀, 그 말씀 주십시오 하실 때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너무나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찬송 있잖아요.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지로다. 그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다. 그러죠. 천사들이 창화에서 하는 말. 천사들은 뭐라고 하는 건가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하시죠. 그죠? 네, 주님을 그렇게 말합니다. 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늘 성전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성전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보좌가 계신 곳이 지성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보좌 오른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성전이 있고요. 또 이 땅에 예전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들어보셨죠? 예. 그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에스겔 43장에 나오는 이 성전은 앞으로 있을 이제 성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미리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이걸 보는 거죠. 환상 가운데서.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에 정말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 여러분, 예수님은 감람산에 이제 재림하신다는 거 아시죠? 예. 이스라엘의 감람산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야 하면서 나타나서 자기가 한국의 그리스도, 자기가 중국의 그리스도 그렇게 막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시는데 어디로 재림하시냐면 한국으로 재림하신가요? 아니요. 이스라엘로 재림하십니다. 스가랴서에 나와요. 이스라엘의 감람산으로 재림하십니다. 올리브산. 주님이 승천하신 산 있죠? 예, 그걸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거기 감람산에서 제가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바로 앞이에요. 코앞이에요. 근데 거기에 지금 성벽에 그 문을 아랍 사람들이 막아놨더라고요. 돌문인데 그게 동쪽 문이에요. 근데 그 성전의 동쪽 문을 막아놓은 이유가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이들이 듣고 못 들어오게 하려고 거기를 막아놨대요. 근데 그런다고 예수님이 못 들어가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 오늘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시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집에 가득하더라.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별로 간격을 안 하시네. 주님의 영광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또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의 집에 가득하더라. 이랬을 때는 아멘만 하는 게 아니라 춤추고 난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예,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분의 임재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여호와의 영광, 그분의 임재가 그곳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는 여호와의 임재가 무엇으로 표현이 됐냐면 구름으로 또 빛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지금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영원한 빛 이런 말이에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영광을 구름에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8장 11절 보십시다. 열왕기상 8장 11절. 자, 이 8장 11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봉헌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안에 가득 찹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0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는데요,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름, 연기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제 방에도 찬 적이 있었고요. 안산에서 예배 드릴 때 또 저희는 개별적으로 매일 주님 앞에 경배를 드렸는데 항상 그 앞에는 구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잠자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강대상이 있으면 강대상 밑에다가 그 뭐라 그러죠? 그 판넬 아시죠? 판넬 한 장 깔아놓고 거기에서 저희가 추워도 이렇게 추워요, 창문으로. 근데 저희가 거기서 잡니다. 왜 자냐면 주님의 임재가 있어서 행복해서 자는 것입니다. 근데 진이도 하루 자고 저도 하루 자고 근데 항상 행복해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을 때 금가루도 있었었고,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그 제가 아까 방금 깔판 놓고 잠깐 절하고 그랬는데 그 깔판 위에 뭐 노란 것이 반짝반짝한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었어요. 그게 금가루인 줄도 몰랐었고 처음에는 아니 무엇이 이렇게 반짝거린다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니까 뭐 노란 것이 묻어요. 그때까지도 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노란 것이 많대냐 그러고 보니까 너무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금가루구나. 그걸 안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저희 어머니 안수했을 때 보니까 이게 목에가 금가루가 많이 묻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라는 거 어머 금가루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와 주님이 임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이 성전을 주님 앞에 봉헌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한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그 성전을 가득 채운 거지요. 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니까 제사장이 그 구름 때문에 능히 서서, 원래 제사장은 서서 섬기거든요. 제물을 드리고 다 서서 주님을 섬기는데 서서 섬길 수가 없어요. 구름 때문에 앞이 안 보여. 구름이 많으니까. 여기서 구름이 많기 때문에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성령의 구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여러분 성령님의 압도됐을 때는요 뒤로 그냥 넘어질 때도 많아요.
그냥 앉아만 있어야 될 때도 있고 아예 누워 있을 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만지실 때 성령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만지고도 아무 일 없었다. 그러면 진짜 그것이 문제죠. 그죠? 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렇습니다. 그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고도 표현하고요. 또 주님의 빛이 가득했다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실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런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주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요.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 또 전 세계에서 저희를 위해서 정말 헌금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어주신 분들에게도 참 감사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건물을 구입하는 문제에 있어서 6층과 7층을 계약했고 이제 다 잔금까지 치렀습니다. 6, 7층을 잔금을 치렀고요. 그런데 이제 그 12월 말 정도에 어떤 한 분이 저희에게 전화가 와서 그 5층이 미라클 제네레이션 뭐죠? 성경학교잖아요. 예. 그 기적의 세대, 어린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르기 위해서 미라클 제네레이션 아카데미라고 저희가 이제 성경학교를 올해부터 시작하는데 그것에 있어서 5층은 계약금만 드리고 아직은 잔금을 치르지를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전화가 와서 저에게 그게 얼마인지 물어보시고 그리고는 이제 그 취득세까지 해서 2억 3천만 원인데 그 부분을 본인이 감당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12월 말일이었어요. 말일 가까이 됐을 때네요. 얼마나 기쁜가요. 정말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이번 주 안에 그 돈이 다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5층, 6층, 7층을 다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 된 것 같네요. 제 기억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죽는다는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그 구절을 주면서 어린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이 학교를 해야 된다는 그것을 진작부터 주셨지만 이제 그것을 위해서 설교를 해라 해서 이제 제가 하늘의 미랄 우리가 이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됩시다. 정말 우리가 헌신하십시다. 돈도 헌신하고 또 육체도 헌신하고 또 우리의 재능이나 은사도 헌신하고 시간도 헌신하십시다. 이렇게 정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한 달 만에 제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드렸던 건 뭐였냐면 빚을 내지 않고 하나님 건물을 구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말씀에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가 빚지기를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7월 1일부터 생방송을 했습니다. 이 인터넷 한가족교회를 전 세계를 상대로 인터넷 한가족교회를 열어라고 2월 달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이제 6월 25일 날 수원으로 이사 오면서 인터넷 한가족교회가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7월 1일 날 생방송이 처음으로 나갔고 그러고서 딱 6개월이에요. 그죠? 교회가 6개월이 됐는데 하나님이 건물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저는 어떤 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참 좋습니다. 네, 참 좋아요. 네, 하나님은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 감동시키셨고
그렇게 진행시키게 만드셨습니다. 예, 지금 아름답게 예배당이 지금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하고 있고요. 또 학교가 꾸며지고 있습니다. 그 성전에 대해서 그곳에 그 성전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신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어떤 장소나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성전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구약에서는 진짜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셨어요. 솔로몬의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정말 우리 손으로 지은 어떤 건물이 아닌 우리의 몸 안에 들어가셔서 이 몸을 성전으로 삼으셨다고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3장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셨습니다. 구약의 지성소에는 불이 없어요, 여러분. 깜깜합니다. 휘장 안에는. 그런데 누가 불빛인가요? 주님이 불빛입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는 항상 환했습니다. 아무런 등불이 없는데 환합니다.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도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가 우리의 영입니다. 그 영에 불빛이 환하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제가 요한계시록 22장을 참 좋아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곳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그곳에 등불이라고 하십니다. 빛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빛이 필요 없어요. 주님이 계시면 빛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길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진리에 있습니다.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면 우리 속에 빛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이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정말 여러분이나 저나 무슨 보잘것이 있는 게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내세울 만한 거 있으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세울 거 없으실 것 같은데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더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난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고 그 찬송할 때 정말 기뻐서 막 춤추면서 찬양합니다. 예,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있거나 너무 많이 배웠다면 잘 못 느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차피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정말 우리 안에서 영광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마련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곳에서 함께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테리어는 계속 해 나가고요. 저희가 22일 날 1월 22일 날 이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5일은 너무 촉박한 것 같았는데 아래층에서 또 이제 사장님이 잘 배려해 주셔서 22일 날 이사 가기로 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저희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또 나가려는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또 여기 밑에 있는 사장님이 또 이사 비용도 좀 주셨어요. 이사 비용도 그 뭐 부동산 비용이라고 하면서 주시고, 그래도 어쨌든 감사하고, 여기 한 달 사는 월세도 안 받게 해주시고, 그래도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무런 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희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릴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빚지지 않게 하시고 전혀 대출도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어린 세대들을 돌볼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끄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3월 달부터 이 어린 세대들을 위해서 미라클 제네레이션 아카데미 이 학교를 이제 운영합니다. 3월 달 첫 주에 입학식하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수업이 진행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선착순으로 40명만 받을 겁니다. 학생들은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가운데서 진짜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정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싶다. 그런 사람 오십시오. 그런 자녀들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문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오후 한 5시나 4시 이 정도에 끝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길러낼 것입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세상적인 공부가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예배하고 또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또 선포기도도 시키고 방언기도도 시키고 경배기도도 시키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또 어리지만 그리스도의 군사훈련을 시킵니다. 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사는 훈련을 어리지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성경 과목들도 이렇게 공부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또 아이들이 선교지로도 갈 수 있고 해서 언어는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영어를 집어넣습니다. 영어를 가르치고 또 이제 중고등부는 중국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 중국어를 또 넣습니다. 그리고 건강해야 되니까 체육은 맨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체육 한 시간 넣고 그 다음에 한 사람 앞에 하나 정도 악기는 다루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그거 악기까지 음악 수업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죠? 그것만 해도 하는 게 참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종으로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넣어주기 위해서 이 학교가 태동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대안학교도 아닙니다. 저희가 어디 그 교육부나 어디에 소속되지 않아요. 그냥 그런 데 소속이 되게 되면 저희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세상이 원하는 졸업장 못 줍니다. 없습니다. 세상 대학 가고 싶으면 본인이 검정고시 치셔갖고 가야 합니다. 저희가 주고 싶은 것은 정말 주님의 말씀과 저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직접 만나면 주님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죠? 그걸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는 거.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주님이 이끄는 대로 가잖아요. 그죠? 예. 그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일찌감치 주님 만나게 해가지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복해 가면서 믿음을 길러가서 진짜 거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거인. 믿음의 거장이에요. 거인. 그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주님이 이 작은 거인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가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3월부터 그것을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진짜 우리 자녀는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겠다. 어릴 때부터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키우고 싶다. 그러면 보내십시오. 다른 어떤 기대가 아닌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을 원하신다면 보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들이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 내가 그들에게 기름을 붓는다. 주님이 기름을 부으면 끝나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했습니다. 다윗 목동이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였어요. 포로. 그런데 그 다니엘에게 기름 부으니까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몇 개국을 다스리는 나라의 총리예요. 여러분, 요셉에게 주님이 기름 부으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돼요. 그 어린 사무엘, 주님 앞에서 엄마 떨어져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배웠던 그 사무엘, 사사가 됐죠.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무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겠죠. 그죠? 그 선지자 사무엘. 여러분, 주님은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정치가야. 주님은 전 세계의 정치가라고 하셨습니다. 전 우주의 정치가라고 하셨습니다. 왕이시니까요. 왕은 정치가죠. 대통령이 정치가라는 거 아시죠? 예. 주님이 정치가래요. 그런데 언제 다윗이 정치학과를 나왔냐는 거예요. 안 나왔다는 거예요. 걔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걔한테 기름을 부은 거야. 그래서 왕이 된 거야. 걔는 무엇을 모를 때 나에게 질문했다.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준 거야. 그래서 정치를 잘했어. 아멘입니다. 이렇게 정치한다면 잘하겠죠. 아멘? 예. 주님은 경제가이십니다. 은과 금이 누구 겁니까? 주님 거예요. 그분이 정치가예요. 그분이 어디에다 우리에게 투자해야 될 것인지 말하면 우리 투자하면 성공합니다. 그분이 기름을 부으면 그분 말씀대로 진행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가장 원하시는 거는 뭐냐면 그들이 나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린 세대가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지 주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 때 주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참, 우리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나 어린 세대나 첫 번째예요. 아멘. 그래서 이 학교가 태동된 겁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제가 이 학교 때문에 오늘 많이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감격스럽고, 하나님 뭐라고 저희에게 이 학교를 하게 하십니까? 저는 학교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런 교육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이것을 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21과인가요? 20과인가 21과에서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아마 3월 달 정도나 됐을 거예요. 올 3월, 2017년도 3월에.
그 그리스도의 군사훈련을 찍으면서 진짜 이것을 위해서 준비된 선생님들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제발 여러분들이 이 역할들을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방송을 통해서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네가 그 일을 해라 딱 그러시는 거예요. 엄매 주님, 저 군사훈련하기도 바쁜데 언제 어린 영혼들까지 제가 신경을 써야 합니까? 근데 주님이 저에게 그거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 그럼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다른 어떤 것들이 많이, 그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들어오는 그 조건이 한글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한글을 못 읽으면 안 받아요. 못 받아요. 나 깝깝합니다. 한글 가르치려면. 그래서 한글을 잘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저희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이들은 한글을 읽기는 읽지만 잘 쓰지도 못하고 이러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성경으로, 성경이 교과서니까 성경으로 받아쓰기를 해야 되겠다. 그 글자들 밑에 받침들 못 쓰는 것은 그런 걸로 국어 공부를 대신하고, 이제 수학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거는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쓰잖아요. 분수하고 소수, 소수점, 그거는 실제로 뭐 이렇게 직접 사용하는 거니까 계산할 때 거기까지만 딱 해주고, 실제 삶에서 가서 슈퍼마켓 가서 물건 살 때 알아야 되니까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집어넣지 말고 성경으로 가야겠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마음 먹었는데, 오늘 주님이 제가 아침에 이 학교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선착순으로 끊으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서 이렇게 감동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럼 제가 40명을 선착순으로 끊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자녀를 또 이 학교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에 따라 저희는 움직여 갑니다. 그 뒤에 많은, 앞으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아이들에게 어떤 것들을 이렇게 어떤 좋은 혜택들을 주고 지고를 물으신다면 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한 단계 한 단계 하라는 대로만 할 뿐입니다. 그냥 주님이 이 아이들을 잘 말씀으로 훈련하면 하나님이 기름 붓겠다고 하셨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주님의 임재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올 한 해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직장에 있건, 여러분이 집에 있건, 여러분이 학교에 있건, 여러분이 어디에 있던지 간에 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둘러서 진치기를 원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전에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내가 너에게 준 비전을 이루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해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주신 비전이 있으시지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 그 비전을 안 받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미 무엇을 하라는 주님의 그 비전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각자 개인을 향하신 비전인데 그 비전을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주님이 이 비전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3가지라고 말했어요. 첫째는 내가 있으라는 곳에 있어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나라를 얘기해요. 한국에 있어. 그럼 한국에 있어야 되고 미국에 있어. 그럼 미국에 있어야 돼요. 주님이 어디에 있으라는 거.
너 서울에 있어. 그럼 서울에 있어야 되고, 너 어디 전라도 있어. 그럼 전라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으라 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있으라는 곳에 있고 주님이 시킨 일, 하라고 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비전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려면.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지금 임재가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내 자신을 넓히라고 말하셨어요. 내 그릇을 넓히라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내 그릇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나를 넓힐 때, 그렇게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비전을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요셉의 경우를 들어서 저에게 설명하면서, 요셉이 정말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경배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요셉이 왕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집트의 그 왕, 정말 총리가 된 거예요. 이집트의 왕의 그 신하죠, 총리. 그러면 그 당시 이집트의 총리는 지금의 미국의 대통령보다도 사실은 더 큰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비전을 주고 오히려 요셉을 그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팔게 해서 거기서 요셉을 막 깎아내리면서 엄청나게 많이 훈련을 합니다. 요셉이 이 작은 마음이 이만큼씩 커집니다.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셉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커졌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제 훈련이 다 끝나니까 주님이 한날에 바로에게 꿈을 딱 줍니다. 바로 왕에게. 그리고 요셉 너 들어가서 해몽해. 딱 해몽합니다. 그리고 그날로 총리가 돼버려요. 감옥의 죄수가 그날로 총리가 돼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내가 너에게 준 꿈을 이루는 데는 하루면 딱 필요하대요. 하루만 딱 있으면 된대요. 요셉의 꿈을 이루는 데는 하루면 된다는 거예요. 바로에게 꿈 주고 요셉이 가서 해몽하니까 바로가 요셉을 총리시켜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왜 13년의 세월이 필요했냐면, 요셉의 마음이 너무 작기 때문에, 요셉이 용서도 제대로 못하고 더 많이 사랑도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넓어질 때까지, 형들이 자기를 팔았지만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까지 다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때까지 요셉을 넓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넓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리더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는요, 밴댕이 소갈딱지만큼 하면 못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용납하고 정말 포용해 줘야지 리더인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을 위해서도 희생하지만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희생하라고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불신자인 우리들을 악인이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생명을 주어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너희 자신을 넓혀가는, 자기를 버리면서 넓히라는 거죠. 이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왜 우리가 임재 가운데서 너희 자신을 넓히라고 하냐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주님의 임재를 맛보면,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쉽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려놓음이 쉬워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면, 그때 주님의 음성을 딱 하나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쉽게 내려지는 거예요. 내려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학 못 나와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던 그분이 그 집회 가운데서, 딸아 나도 대학 안 나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완전히 위로를 받아버리고 앞에 나가서 완전히 대학에 대해서 자유로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라는 것은 주님의 나타나심이에요. 주님의 영광. 아멘. 그러면 그 임재를 느끼게 되면, 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나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커지는 거죠. 점점 커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이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나는 올해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환상 가운데 보는 것도 좋아요. 근데 직접 보기도 원합니다. 아멘. 예. 예전에 그 중경에 저희 아들 눈이 열렸을 때 예수님이 친히 저희 그 중경 교회에 오신 적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항상 주의 현현이라고 해서 주의 천사들이 매 예배 때마다 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곳에 예배를 드리든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함께 있다고 하셨죠? 그분이 미국에 있는 교회에도 한국에 있는 교회에도 중국에 있는 교회에도 다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미리 오셔서 이곳에서 이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매 예배 때마다 오지만 그날 그곳에 오셨던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셨어요. 천국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들이 눈이 계속 열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는 누가 따라 들어오냐면 미가엘이 같이 와요. 미가엘 천사장이 같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가엘이 예수님을 모시고 딱 옵니다. 그래서 지 눈에는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긴장해버리고 굳어져서 막 그대로 일어나 버리더라고. 아들딱 놀래가지고. 근데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예수님 오셨어요. 근데 막 얘는 막 그대로 부복을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떨려서. 그런데 감사하게도 얘만 본 게 아니었어요. 그날 다른 자매가 예수님을 봐버린 거예요. 그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자매도 은혜였죠. 여러분, 우리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보기를 원합니다. 인터넷 이 한가족 교회에서 또 생방송을 하면서 여러분이 집회 가운데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기를 원하고 또 천사들이 움직이는 것도 보기를 원하고 친히 이 육신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보기를 원하십니까?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근데 요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이 에스겔서 43장에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 말씀을 주니까 제가 막 너무 기뻐 뛰었어요. 야, 주님의 영광을 또 보겠구나. 정말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각 집에서 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으면 좋겠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몸소 진짜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올 한 해에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추구하면서 가십시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뻐하십시다.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전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내 집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도 좋지만 내 몸이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 몸에도 주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지요? 예.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는 삶. 그 삶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내 사랑 안에 산다. 그 말이에요. 산다는 거죠. 그럼 주님의 임재가 나타난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 얘기를 합니다. 거한다 그 말은 산다 그 말이에요.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산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내용이에요. 그 말이. 중국말로 하면 말씀을 준수하다, 준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계명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주님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지체들 형제 자매들끼리 전 세계에 있는 형제 자매들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아멘.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 헐뜯지 말고 싸우지 말고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섬겨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방법이에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새해 토요일에 드리는 첫 메시지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성전,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그곳이 성전이 될 수 있고요. 그곳이 예배 처소죠. 그곳에 가득하고 또 여러분 자신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야 되는데 그 가득 찬 영광 어떻게 하면 성전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냐면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 그 말씀은 서로 사랑하는 거, 뜨겁게 사랑하는 거. 그것을 준행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이거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아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도 이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벽에다 붙여놓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내가 임재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제가 눈으로도 이것을 보고 싶습니다.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 육체도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구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지요? 예, 그래요.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해 첫 예배죠. 첫 예배인데 하나님 정말 주님의 영광으로 저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정말 저희 가정 모두 식구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정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으로 직접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거 잠깐 생각나네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 얘기 했잖아요. 이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 주님이 변형되는 모습 보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변화산에서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주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 빛난 옷을 입고 계신 주님의 영광. 여러분 우리도 그거 보십시다.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구하십시다. 예,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